말씀은 열왕기하 6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원래 8절부터인데 제가 9절부터 해가지고 8절은 제가 읽고 9절부터는 같이 함께 읽도록 하지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8절 먼저 읽고 9절부터 같이 읽어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느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와 있는 현실 보이지 않는 불병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과 있었던 작은 일화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며칠 전에 저희 큰아들이 졸업을 했고 함께 졸업한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태워다 줬는데 올 때는 소화도 좀 시킬 겸 해서 걸어오겠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죠. 아빠 못 걸어가겠어. 너무 배가 불러서 걷는 게 힘들어.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돼?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올 줄 알았거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아이들에게 도와줄 부모가 없다면, 아무런 힘도 되어줄 존재가 없다면 이런 전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큰애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을 도와줄 힘이 어딘가에 있고 요청하면 언제든 달려올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셀폰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아빠인 저를 불러낸 거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 사환이라는 건 종을 말하는데요.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엘리사 말고 그의 종은요, 마치 고와 같습니다. 거대한 절망이 성읍을 에워싸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오로지 혼자 견뎌내야 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내 주여 어찌 하리까? 이렇게 종은요, 내 앞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건져내고 이겨낼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 서서 그냥 하는 말이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면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이었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눈앞에 있는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군대가 나에게 다가와도 그보다 더 큰 아버지가 나에게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종과는 다른 행동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얘기에서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절망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어서 여기에 멈춰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영적인 정보전이 펼쳐지는데요. 그 당시 얘기를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옆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괴롭히는 아주 큰 좋은 나라였습니다.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작전을 세우고 은밀한 곳에서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이스라엘 군인이 지나가면 공격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람에게서 매복이라는 거 아시죠? 혹시 매복 아세요? 네, 숨어 있다가 지나갈 때 갑자기 나타나서 치는 거, 그걸 매복이라고 그러는데 아람 사람들이 매복을 했다가 이스라엘이 지나가면 치려고 하는데 매복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귀신같이 알고 미리 준비를 하거나 피해가 버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났어요. 매번마다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자 아람 왕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노한 아람 왕은 이렇게 소리치죠. 우리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보낸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매복하겠다라고 하면 그 스파이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람에 있던 한 신복이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시여,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스파이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하는 말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발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돼요. 아람 왕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 엘리사 한 사람을 먼저 잡아야 하겠구나. 그래서 왕은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했고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도단 성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밤새 아람에 있는 군대가 이동을 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이 상황을 시각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뭐 정확하지 안전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고학자의 발굴에 따르면 당시 선지자가 머물렀던 그 도단성은 큰 도시가 아니었다고 해요.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적게는 1200명 정도에서 많아봐야 4000명 정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성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다 민간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1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도단에 사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아람에 있는 가장 강한 군사를 보낸 거예요. 말도 보내고 병거도 보내고 수많은 군사도 보냈다는 거죠. 그 많은 군인을 보내서 겹겹이 도단성을 이렇게 둘러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밤새 도단성은 포위당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난 이 엘리사의 종이 나가 보았죠. 뭐가 있죠, 밖에? 어제 밤에까지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그 성주에 뭐가 둘러져 있을까요? 뭐가 있었죠? 객관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1번 사슴떼, 2번 곰, 3번 아람 군대, 4번 아빠. 뭐가 둘러져 있었어요? 4번 아빠? 얘다야 누가 1번 사슴떼, 2번 곰, 3번 아람 군대, 4번 아빠. 맞았어요. 공부 잘하는구나. 3번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걸 봤죠. 1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민간인이 사는 도시에 아람 군대와 말과 지금 말하면 전차가 완전히 빙빙 둘러싸있고 포위를 당했으니 이 종의 눈에는 너무도 급박하게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린 이제 끝났다. 저 군인들이 밀고 들어오면 이 작은 성은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끝장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겁이 철철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압도적인 스케일 차이 앞에서 그 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말하죠.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하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말하면서 발을 동동 굴릅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엘리사를 붙들고 말하기를 주인님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엘리사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사의 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람의 군인이 온 성을 포위했을 때 그 광경을 처음 보았을 때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종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또 내 종이 와서 나에게 보고하는 내가 엘리사라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괜히 이 성에 들어왔나? 큰 성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지켜주는 그런 보호 아래 있어야 된 건 아니었을까? 왜 이리로 들어와서 죽음을 맞이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가 그의 종의 말을 듣고 종에게 한 말을 한번 볼까요? 1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엘리사의 눈앞에는 온통 아람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1200명밖에 되지 않는 도당성 사람들은 군인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엘리사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저 앞에 있는 아람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죠.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성경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일까요? 이 말은요. 원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 앞에 느끼는 절망을 말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혹시 아시나요? 홍해 앞에 바다 서가지고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바다가 있어서 가지 못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마음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뒤에서 수많은 아람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너의 뒤에서 수많은 애굽의 군인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지금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 이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렇게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는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도단성의 순간이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어른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지만 교회 재정 압박이 목이 조여올 때가 좀 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결산과 감당해야 할 재정의 무게를 마주할 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지 않으세요? 과연 다음 달에는 버틸 수 있을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끝장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쑥 찾아오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벽 앞에 설 때에 목회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찾아오는 그 비참함과 막막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군대는커녕 방패 하나 보이지 않고 오직 혼자서 이 거대한 짐을 감당해야 한다는 처절한 고립감이 저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 청소년들의 삶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들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 달 한 달 갚아야 할 물질의 압박 속에서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나 한숨 쉬는 일터와 가정의 자리가 혹시 있으지는 않으세요? 청천벽력 같은 건강의 소식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런 마음은 또 어떠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와 무너진 관계의 장벽 앞에서 밤새 잠 못 이루는 골방의 자리는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이 거대한 문제들이 소리를 내며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내십니까? 혹시 이 사환 종처럼 아하 내 주여 어찌하리까 어찌리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혹시라도 넘어지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아람 군대가 온 도당성을 포위하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철저한 막막함이 그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삶의 진정한 이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다르게 설명하면 뭘로 설명되냐면 경외함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엘리사의 종은 어디를 보고 있었죠? 엘리사의 종이 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엘리사의 종이 보고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아람의 군대. 아람의 군대의 거대한 사람들과 군대가 가진 힘을 볼 때 두려움과 또 겁냄과 망설임이 마음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데 쓰이면 경외함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람 군대를 보던 그 눈을 잠시 틀어서 어디를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그의 초월적인 힘이 내게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 마음에 있던 불안함과 초조함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변경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한 곳에서는 두려움, 똑같은 단어가 한 곳에서는 경외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엘리사의 종은 아람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도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인들 앞에 놓인 바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자꾸만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적의 위대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종에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그 위험을 바라보면 그게 두려움으로 되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경외함으로 바뀔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두려운 마음에서 사로잡혀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거는요, 여전히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죽일 수 있는 적군들이 나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섭고 두려움이 올 때 내가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그 군대를, 그 위험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있던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인들을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함으로 무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볼 수 있는데 내 종은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할 때 갑자기 불병거가 온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불말과 불병거는 도단성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화는 불병거가 없어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불병거를 보지 못해서 두려웠다는 거죠. 엘리사의 종은 금방이라도 자신들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아람 군대 이동을 체크하느라 정작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한 것은 아람 군대를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사의 눈을, 아니 그의 종의 눈을
아람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하시기 위해 이미 보내신 불만과 불병거를 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종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번역에 없어요. 이게 지금 번역을 제가 다 해놔서 그대로 돌려야 돼서 이렇게 다른 말 하나 못했는데 이거는 없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모든 일을 다 잘 해결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에서 딱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오는 재정적인 어려움, 교회에서 오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저도 제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아세요? 통장 잔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눈에 뜨면 인터넷 앱에 들어가서 은행에 어떤 그걸 로그인하고 얼마가 빠졌나, 얼마가 들어왔나, 한 달 동안 버티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이걸 넣으면 버틸 수 있을까라고 계속 제 마음을 거기에 쏟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시민권이 이제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제 영주권도 막히고 그 다음에 여권도 없고 할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마다 이 시민권 하는 추적기를 켜가지고 얼마큼 진행됐나, 어떻게 됐나, 맨 처음에 딱 떠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상쾌하게 출발하겠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체크했는데 아직 인 프로그레스라고 뜬 걸 딱 보고 진행이 안 된 마음이 좀 기분이 엉망인 거죠. 그걸 제가 본다고, 제가 그걸 자꾸만 체크한다고 그게 빨리 진행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매일마다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하면서 오늘은 얼마가 남았네? 오늘은 얼마가 모자랄 것 같네? 오늘은 여기뿐이 진행이 안 됐네? 라는 마음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이 잃어버리고 없어버릴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저만 이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진정한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지금 오늘 엘리사는 말하기를,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다하는 그 고통까지 감수하셨으니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그 모든 문제를 보지 말고 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덩어리 때문에 거기에 고정되어 있느라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답답함과 겁냄으로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엘리사가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잡아삼킬 것 같은 그 문제의 근원을 쳐다보지 말고 너를 영원히 인도하시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면 너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지만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순간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뀔 수 있으니 이제 너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옆에 내일 당장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환상적인 불말과 불병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우리가 계속 바라보던 우리의 장애물, 우리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현상을 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한숨과 두려움을 주는 여러 대상이 있다면
여전히 그것이 내 앞에서 없어지지 않아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던 시선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미안해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들은 돈 문제, 자녀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이거 엄청나게 걱정하거든요. 뭐 걱정하지? 내가 그걸 몰라서 얘기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걱정인지. 학업? 공부 못해도 되는데.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성적만 파묻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공부하던 거 잠깐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라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면 갑자기 성적이 막 올라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러나 다른 걱정은 뭐였죠? 우리 청소년들? 공부 말고 없나요? 대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과 간 거잖아요. 코업. 직업이.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은 문제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세요. 내가 이걸 찾아보느라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힌다면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뭔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저 적용이 정확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쳐다보던 거 멈추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저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걱정과 두려움 마음에 사로잡힐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 하나를 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적용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두려움을 주는 마음들, 내게 겁을 주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옴짝달싹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경외함을 나에게 받으면 좋겠다,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받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머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주일 동안 그 삶을 찾아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양도 그런 찬양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제안하는 찬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아마, 또 밴쿠버에 사는 분들은 다 아마 비슷하게 경험할 것 같은데, 통장이 왜 그렇게 빨리 달아요? 아유, 한 달을 살아내야 되는데 2주마다 한 번씩 월급이 나오면 카드값은 후 나가면 또 마이너스가 돼. 애들은 학원 보내야지, 애들은 먹어제 끼는 게 엄청 늘어나지, 왜 이렇게 또 여기저기 돈 쓸 것 많고 기름값은 올라서 기름 한번 넣을 때마다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지, 왜 예상하지 않았던 들어가는 돈은 왜 이렇게 많고, 또 자녀들은 어때요? 남의 자녀는 다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새끼들은 왜 이렇게 속만 썩이고 하는 것 같도 없고, 공부 좀 해라! 말하기 전에는 TV에 셀폰 보고 하루 12시간씩 앉아있지. 여러분 속 안 터지세요? 전 죽을 것 같아요. 방학하니까 방문 끼고, 아니지. 우리 애들은 괜찮아. 남의 애들이. 우리 애들은 괜찮아. 그렇지 않으세요? 가장으로서 제가 내년 50이거든요. 50이 돼가니까 비교가 자꾸 돼요. 남들은 저렇게 올라간 것 같고,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은 50대 되면 저렇게 자녀에게 좋은 영향 주는 아빠가 된 것 같고, 가장이 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정도뿐이 안 됐지? 나는 그 허탈함과 무게감이 저를 짓눌러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절망스럽죠? 내가 뭐 했나 후회되죠? 과거의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렵죠? 이게 지금 두려운 마음이에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다시 옛날로 가서 공부 다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새로운 직장 얻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엘리사의 사환의 이야기예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 군대가 나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어찌합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뭐예요? 아야, 그거 보지 마. 하나님 바라봐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보내신 불만과 불병과 지금 여기에 있잖아. 네가 그 아람 군대를 보느라 정신없을 사이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기 위하여 불만과 불병을 보내셨다니까. 네가 눈을 들어서 너에게 없는 것, 초라한 것 그런 거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너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봐.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이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지금 나에게 절망을 주는 것에 묵상하면서 거기에 취약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희망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여전히 내 앞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고 노력만 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오늘 이 시간이 설교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